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 13절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자, 겟세마네 기도회가 13번째 1년이 이제 지났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으로 함께 나눈 시간은 12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어떤 모임과 여러 그런 부분이 어려워졌고 또 우리가 열심히 예전처럼 며칠 동안 기도회를 가지기도 힘든 시대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오후에 기도회로 그리고 예수께서 무릎 꿇으시고 눈물 흘리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회를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1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이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든지 우리가 평상시에 바쁜 일상 가운데 주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좀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 겟세마네 동산을 기억하며 무릎 꿇으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기적 1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손 말랐다. 이건 아마 손의 어떤 움직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장애이겠죠. 하지만 이 손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당시에 대부분의 일들이 몸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직업이 다양해서 글을 쓰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대부분 손으로 농사 짓고 손으로 고기 잡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 이분은 참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해서 12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뭐냐면 11번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울 것은 없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뿐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한 병들도 치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기적, 치유 사역에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카드가 뭐냐면 안식일에 고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 자, 안식일은 그냥 지금 시대의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날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9절로 13절까지 보았는데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연결되어 있냐면 앞달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달락의 성경의 첩보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죠. 12장이라는 숫자 위에 뭐가 써 있습니까?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9절 위에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다. 그러니까 안식이란 의미 속에서 두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배고프니까 나그네나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남겨둔 이삭을 잘라 먹은 거예요.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 날 그거를 잘라 먹었다. 안식일에는 노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법을 어겼다.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윗달락인 12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공격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믿는 다윗 왕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안식일 날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노베에 있는 제사장 엘리압에게 통하여서 진설병을 먹었다. 그러니까 진설병은 뭐냐면 성소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떡을 날마다 드리게 돼 있어요. 그게 두 줄로 6개, 6개 두 줄로 돼 있거든요. 12지파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떡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힘들어서 지쳐서 그 떡을 먹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중요한 율법을 어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안식일에 우리가 이삭을 쟀다 먹었다고 내가 공격할 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다윗도 하나님께 드려진 떡을 먹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한 가지 5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에 제사장들도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한다. 이게 뭐냐면 만약 안식일에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야 될 것이고 제물을 해체해야 될 것이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사장도 이러는데 제자들이 굶주려서 배고파서 이삭 따먹는 게 뭘 그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12장 8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절에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고요?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안식일 규정은 어마어마하게 세세하고 넓으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목숨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 유대인들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꼬투리가 확실하게 잡힌 거예요. 다윗과 안식일이라 일하는 제사장의 이 논리는 이길 수 없으나 자기가 뭐라고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거는 예수님을 해할 수 있는 아주 큰 위험스러운 말씀이거든요. 자, 이렇게 앞부분의 말씀이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또 쫓아오는 거예요. 또 쫓아와서 예수님께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 요즘에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죠. 스토킹. 예? 이게 누가 막 스토킹을 하고요. 연인 간에 막 스토킹해서 심지어는 살인까지 일어나고 범죄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스토킹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막 내 의지와 상관없이 쫓아다니고 예전에는 순수할 때는 그냥 남자가 여자를 쫓아다녀서 막 내 사랑 받아줘 그런 게 이게 로맨틱하다 생각했는데 요즘엔 그것이 스토킹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뭐 괴롭히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쫓아와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슨 꼬투리가 있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보는데 뭐가 있냐면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는 겁니다. 잘 됐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또 시험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또 트집 잡으면서 시험하는 겁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앞달락과 연관이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잘 알려면 연결해서 봐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볼 것은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인자. 인자란 말은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 이게 오늘 기적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 것처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안식일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 규정은 십계명에 근거하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어떻게 하면 거룩히 지키는 거야 해서 안식일 규정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 날은 요만한 무게 이상은 들어서는 안 돼. 안식일 날은 노동하면 안 돼. 노동은 뭐야? 그러면 전깃불도 내가 끄면 안 돼. 그래서 현대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전깃불을 안 끄려고 타이머를 해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안식일 날은 어느 이상 여행하면 안 돼. 다 정해져 있고 사람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격하고 철저하고 처절하게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지 모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소개시켜드리면 마카비 봉기 시절, 그러니까 마카비 봉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50년, 2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식민지로 있을 때에 독립운동을 벌인 겁니다. 그 지도자가 마카비라서 마카비 봉기라 그러거든요. 이 마카비 봉기 때에 독립운동하던 유대인들이 광야로 굴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라는 이 점령한 사람이 그 유대인들을 해하려고 추격대를 군인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동굴에 이 사람들이 숨어 있는데 오면은 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목숨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뭐 순수하게 목숨을 내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이 됐습니다. 안식일에 이 유대인들은 그 군인들이 와서 자기를 공격하는데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안식일날 일할 수 없다. 안식일 뭐 하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자기를 공격하는데 반항도 대항도 아니하고 나는 올바른 믿음 안에 죽는다 그러고 다 죽어버렸어요. 몇 명 죽었는지 아닙니까? 그때 기록에 의하면 이 대적하는 우리말로 하면 독립군들, 가족들, 자녀들 1000명이 죽었습니다. 안식일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예를 들어 전쟁 났는데 적군이 나를 꽂지르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도망간 싸우죠. 안식일날 나 못 싸운다.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얘기가 또 있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멸망했죠.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 공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800m 고지대에 있다가 성을 쌓았으니까 밖에서 공격하려면 난공불락인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런 성을 공격하려면은 어떤 방법을 썼냐면 뭘 쌓았을까요? 토성을 쌓았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성을 공격할 때 밖에서 흙을 쌓든지 나무를 쌓든지 탑을 쌓든지 쌓아가지고 성 안에 들어갈 수 있게 공격할 수 있게 뭔가를 쌓았어요. 그 로마 군대가 토성을 쌓은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안에다 공격하고 넘어갈 수 있게. 그런데 예를 들어 평일날은 딱 보니까 로마 군대가 막 이렇게 토성을 쌓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돌을 던지든 뭘 던지든 막 방해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식일날은 뭐예요? 안식일날은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안식일날은 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날은 로마 군인이 마음 편하게 토성을 쌓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여러 요인 중에 하나지만 그것 때문에 토성을 쌓아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옛날 일만 아니라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동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막 긴장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2차 대전 이후에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민족이 많이 싸웠죠. 1차, 2차, 3차, 4차 중전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4차 중전 전쟁이 1973년 10월 6일 날 발발했어요. 근데 이 전쟁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면 용키푸르 전쟁이라 그래요. 용키푸르. 용키푸르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 배울 때 속죄일이 나옵니다. 속죄일, 대속죄일.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1년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대속죄일 날은 유일하게 성소 안에 중간에 가로막힌 그 천이 있거든요. 그 안에가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거기에 언약궤가 있어요. 거기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단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민족의 죄를 가지고 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 있는 게 유일한 때인 거예요. 대속죄일은 그날인 겁니다. 그거를 용키푸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1973년 10월 6일이 그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용키푸르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다 쉽니다. 휴가예요. 군인들 휴가. 그거를 안 이집트 군대가 그날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4차 중동 전쟁 때 초기에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큰 피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자기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미칠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은 하나님 창조를 기억해서 영광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루를 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이 안식일을 하나님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안식일은 일주일 7날 중에 하루인데, 하루를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룩히 지켜야 되는 하루를 신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일종의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자세히 보면 뭘 섬기고 있는 겁니까? 안식일을 섬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삭에 따먹어도 괜찮다 그러고 손 마른 자를 고치셨으니 얼마나 이게 심각한 안식일을 범하는 죄입니까? 또 한 가지,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다. 인자는 그냥 한자로 말하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이 인자 아들 자자 그래가지고. 그런데 성경에서 인자라는 말은요, 평범하게 사람의 아들로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의미는 구약 다니엘부터 나오는데, 이것은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존재, 살릴 존재, 이런 존재를 의미하는 말이 인자인 거예요. 그러면 인자를 우리가 신약의 말로 바뀌면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인자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했으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다. 결국 인자라는 말은 구약과 신약의 믿음 안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인 거거든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시면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고 안식일에 굶주린 자들이 먹는 것을 허용하신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안식일은 쉬는 것이라 그랬죠. 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진정한 쉼은 누가 갖고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인자 대신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통로는 뭐냐? 방법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이죠. 그러면 진정한 안식은 뭐에서 오는 겁니까? 토요일날 지키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그러니까 안식일에 전깃불도 내가 온오프를 안 하고, 안식일에 특별한 멀리 안 가고, 안식일에 무거운 짐을 들지 않고,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안식일에 예비만 드린다. 그러면 진짜 안식이 오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안식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누구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고 기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안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셨는데 손 마른 자가 있습니다. 이 손 마른 자에게는 얼마나 진정한 안식이 필요할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손 마른 자는 손에 장애가 있으니 자기 가족이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늘 그것 때문에 눌려 있으니 진짜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안식일 날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 고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안식의 규정 중에 병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안식일은 병을 치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시대 말로 말하면 병원에서 병을 고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단 악화되지 않게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상처가 있는데 상처에 붕대는 감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붕대에다가 약을 바르면 안 돼요. 붕대를 감으면 상처가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을 바르면 치유죠. 그러니까 약을 바른 붕대를 감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장난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안식의 규정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고도 신기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양에 대해 말씀하셨죠. 그런데 안식의 규정에는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음식을 갖다 주고 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이가 없으신 거죠. 아니, 너희가 그렇게 목숨 지키는 안식의 규정에 병자 고치지 말라 그러고
뭐하지 말라 그러는데 정작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음식 갖다 줄 수 있고 빼낼 수 있다고? 사람이 양보다 못하냐? 이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이 화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손 마른 자에게 네 손을 내밀라 하시고 고쳐주신 겁니다. 이 영혼에게 정말 필요한 게 안식이었습니다. 이 영혼에게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그런 마음의 안도감의 안식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영혼에게는요. 예수님은 그 영혼에게 그 안식을 주신 거예요. 손 마른 것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넘어서 안식의 근원이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를 안아주시고 치유주셨으니 그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진짜 쉼이 필요해요. 하지만 눈을 씻고 자꾸 아무리 노력해도 참 안식이란 것은, 쉼이란 것은 얻기가 힘들어요. 휴가 갔다 오면 안식이 쉼이 되나요? 더 피곤하죠. 또 휴가 가야 돼요. 우리가 주의를 무슨 그렇게 지켰으면 마음의 위로, 평안, 감사했지만 우리가 그걸 뭔 주일의 감격을 늘 갖고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 죽는 날까지 이런 근심 걱정에 이런 건 눌려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분이야.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안식과 쉼을 주기 원한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아들, 딸들아, 내 안에서 너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든지 안식을 누려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식과 진정한 쉼을 찾아서 뭐를 소유하거나 어딜 가거나 그거는 제한적인 겁니다. 영원한 안식은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게 기적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의 늘 딜레마는 진정한 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져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얻어야 안식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고 현존인 거예요. 이럴 때 이런 고민과 한계 속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제가 성지순례를 2번 다녀와서 여러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릴리 호수를 갔는데요. 갈릴리 호수 갔는데 저는 갈릴리 호수가 엄청 커가지고 성경에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깊고 넓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끝이 안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호수 건너편이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버나움에서 보이면 반대쪽이 보이고요. 가버나움 반대쪽은 뭐 저기 성경에 따르면은 지금 잘 생각 안 나는데 그쪽에 막달라 있고 막 그쪽이 있어. 어쨌든 그런 쪽이 있어요. 정확한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거기서 보면 이쪽이 보여요. 호수가 둥그렇게 어느 정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갈릴리 호수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풀리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서에 보면 종종 이런 상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말씀하시고 힘드시고 피곤하시고 때로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배를 타시고 가요. 제자들이. 그런데 건너편에 다 도착했는데 이미 백성들이 와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건너편에 가는 걸 이들이 어떻게 알지? 그게 해결됐어요. 가서 보니까 예수님 배가 가잖아요. 해변가를 보면 예수님 배가 보여요. 그럼 배를 따라서 이렇게 해변가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도착하시는 지점에 먼저 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신기한가요? 직접 보면 신기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어떤 이유든지 출발해서 도착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먼저 도착해 있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어떤 마음 가신지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 해주셨냐면 생명의 말씀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기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오병이어 기적,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생명의 말씀,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잘 안 보여요.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마음속에 오늘 주제로 따진다면 안식, 쉼 그런 것이 확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절대적인 뭔가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내 손에 뭔가 수십억이라도 딱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 편하게. 그런데 그게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헤매다니는 사람들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양식을 주시고, 영의 양식을 주시고, 육신의 약한 것을 치유하시고, 영의 약한 부분 치유하신 것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붙잡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의지하는 겁니다. 왜? 그분은 인자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게 있는 기적을 맛볼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은 손 마른 것을, 사람을 치유하신 것도 있지만 더 큰 기적은 뭡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진정한 안식을 내게 가져오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영육의 소망과 안식을 주시는구나. 내가 그분을 바라봐야 되겠다. 이 은혜, 이 깨달음, 이 믿음을 이 시간에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